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장 7항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의 도움과 같은 것이 없어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제의 교도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그 사제의 도움, 교회 해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이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장 8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그 8항, 1장 8항 주보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이 신앙고백서 이 1장 8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원문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섭리 가운데 순전하게 보존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의 원문에 근거해서 모든 종교적인 논쟁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원문 성경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8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항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원본이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옛적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원문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0장 11절,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 4, 5, 6, 7장 일부분도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당시 이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 성경, 이것이 영감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죠? 원본 성경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썼던 원본, 히브리어와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그 원본은 원래 한 권밖에 없어요.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고 무효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고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할 때 그 가리키는 성경은 바로 그 원본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원본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하신 성경인데 이 원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원본 성경은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원본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무효하고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어떤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무효성을 공격하는 현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성경이 무효하다. 근데 그 무효하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할 때 원본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장난하느냐. 있지도 않은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무효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원본 성경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모른다예요. 여러분이 웃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성찰의 결과 어떤 질문이 떠오른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 정말 예배의 심령을 불러일으키는 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웃는 게 아니라. 몰라요. 최초의 죄는 어디서 왔는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또는 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왜 하나님이 원본을 남겨놓으셨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없어질 건데 왜 그걸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질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시도한다라면 프랭크 트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원본 성경을 남겨놓으셨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는 그 원본 성경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잖아요.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본 자마다 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원전 한 1400년, 1500년 그 상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뱀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뒤로부터 거의 9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900년 뒤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 그 노뱀을,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노뱀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뱀을 느수단이다, 노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노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구였던 이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겼던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이런 원본을 없애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원본을 갖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 원본을 만약에 글자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조작을 한다면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들이 그것을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조작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도 원본을 사라지게 하시고 많은 사본들을 남겨놓으신 방식을 통해서 원본에 기록된 원문은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원본이 사라진 것 속에도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원본 성경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원본 성경이 없는데 그 원본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현대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다. 원본은 사라졌다. 원본 성경은 사라졌지만 원본 성경에 기록된 원문 있죠. 원래 그 원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문, 원래 그 글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원본 성경에 있는 원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인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그 원본 성경에 있는 원문을 지금까지 보존하셨는가? 필사예요, 필사. 손으로 베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손을 써야 됐는데 그 필기, 그 종이에 해당되는, 기록지에 해당되는 것이 그게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얇은 종이 같은 그런 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양피지, 가죽에다가 그거를 글자를 이렇게 새겨서 남겨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본을 남겨 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밝히고 있듯이 원본 성경의 원문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 원본 성경은 상실되었지만 원본 성경에 남아있는 원문을 그대로 고스란히 순수하게 보존시키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는 이 원본 성경의 원문이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본들을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기록된 원본은 계속 읽혀지고 가르쳐져야 했어요. 근데 한 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회람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주기 전에 그거를 필사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나라 속에 지금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우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이 딱 그 주어졌을 때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내에 그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암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 암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기록을 남기면, 암기한 사람이 10명이고 100명이면 그만큼 또 그거를 이렇게 그 원래 그 원본 성경에 기록된 그 원문이 뭔가를 더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베껴 쓰거나 그것을 암기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시는 것을 통해서 원본 성경에 기록된 원문을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사람의 기억력도 그렇고 또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오탈자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지금같이 컴퓨터로 인쇄를 하고 하는 이런 인쇄 작업을 하는 이런 시대에도 오탈자가 있습니다. 감수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탈자가 생겨나요.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이 사본의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그리고 원본이 기록된 것과 사본이 기록된 것 사이에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본에 있는 원문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사본, 발견된 사본들은 고대의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수의 사본들이 남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대 문헌들 중에 성경 다음으로 사본이 많은 고대 책이 그 호모의 일리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모의 일리어드라고 하는 책이 그 책에 그 사본이 남겨져 있는데 그 사본이 한 650여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일리어드라고 하는 그 원본이 기록된 시기가 주전 800년경인데 그 남겨진 사본 중에 가장 빠른 게 주후 2세기, 3세기 거래요. 그러니까 원본 기록된 것과 사본 사이의 기간이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 호모의 일리어드라고 하는 처음에 그 원본은 없어요. 사본에 의해서 원본을 다시 원문을 만들어가지고 원본이 이랬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본 수도 적고 그 원본과 사본 간의 그 기간도 그렇게 1000년이 넘는 기간이 흘렀대요. 근데 가장 사본이 많이 남겨진 고대 문서가 일리어드인데 그 정도 그렇게 사본 수나 기간이 그런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가 이하면 단군이 언제 이 조선을 개국했다고 그래요? BC 2333. 그죠? 2333. 여기 쉽잖아요. 2333년에 조선을 개국했다. 이렇게 단군 신화가 전해져요. 근데 그 단군 신화가 언제 최초로 이 기록에 남겨준지 아세요? 삼국유사, 이른이라고 하는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을 남겨서 우리나라의 그 유구간 전통 문화의 그 첫 시작이 단군 조선인데 그게 233년에 있었고 단군 어떤 사람이고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이련 스님에 의해서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삼국유사는 언제 쓰여졌느냐? 1281년에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게 그로부터 거의 3500년 후에야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검증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사본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면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아주 그런 사본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본만 해도 한 2,300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한 5,700, 5,800개 정도의 사본이 발견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초대교회 교부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죽고 그 뒤를 이은 디모데, 디도 그 이후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클레멘트랄지 이레니우스랄지 뭐 폴리갑이랄지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 시대에 그런 교회의 그런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의 아버지들이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그 교부들이 사도들의 그 서신 성경을 자기들의 책에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막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그 사람들, 교부들이 저작들의 인용된 성경 구절들만 모아도 그게 성경 전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용문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것 속에서. 그러니까 신약성 그 자체 사본들과 또 그걸 인용한 초대교회 그 문헌들 속에 그런 것들을 또 취합하고 또 이미 그 당시에 뭐 시리아로 콥틱어로 콥틱은 그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지금도 콥틱 교도들이 있죠. 이집트에. 그런 어느 그 번역된 성경들 있잖아요. 또 70인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랄지 이렇게 번역 성경들까지 하면은 신약 성경의 원문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료들, 그런 사본에 해당 사본 또는 그 번역서들, 성경을 인용한 그 문헌들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24,000여 개의 그런 자료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본이 원본과 사본 사이에 발견된 사본 사이에는 아주 원본이 기록된 때로부터 한 2세기 내지는 2세대 내지는 3세대, 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주후 2세기 사본들도 발견될 정도로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굉장히 많은 사본이 남겨져 있어요. 자, 간단하게 원본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걸 썼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썼어요. 또 원본은 사라졌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본을 또 베끼고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최초의 원문은 뭐였을까 이렇게 막 추적해 들어가는 추적해 들어가 보면 원문이 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사본들을 가지고 최초 원본 성경에 기록되었던 원문이 무엇인가를 거의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본들 사이에도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본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 사본들 사이에서 있는 그 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진리가 훼손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사소한 차이들이고 그리고 어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이런 정도의 차이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본에 있는 원문을 찾아내는 이 작업, 이런 걸 원문 비평이라고 해요. 또는 사본 비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성경 원본에 있는 원문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그 사본들에 의해서 원문 히브리어 성경, 원문 헬라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원본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본 성경의 신앙 고백서는 원본 성경이 영감되었고 사본이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본은 영감된 사람들에 의해서 베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차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어떤 교리에 있어서의 차이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거의 99.5%는 다 일치하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들마저도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원문을 유추해서 딱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본이 무효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할까요, 무효하지 않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것도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신학의 근거에서 번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거를 할까 말까를 한 2주, 3주 고민하다가 조금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다 결정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말씀보존학교라고 하는 단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보존학교는 안 들어보셨다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 단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서들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정판 이런 것도 다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가 많은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보존 학교에 그 안에서도 막 그런 다양한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보존 학교가 주장하는 것만큼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은 심지어는 신약교회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세워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1990 몇 년, 94년인가 그 처음인데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 읽어가다 보면 가끔씩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없음 보고 밑에 따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밑에 가보면 작은 글씨로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이 거의 킹 제임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 개정개혁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건한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그런 오류가 있는 오염된 성경이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킹 제임스 성경만 읽습니다. 교회에서도. 근데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옳은가? 처음에 이런 주장들이 약했어요. 그런 목소리들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나른한 오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졸음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는데 언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듣고라도 가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섭리로 변개되지 않게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본 성경에 있는 원문을 보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떤 게 이제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느냐면 공인 본문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변개되지 않게 보존된 사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킹 제임스 성경이 뭔지 아세요? 킹 제임스 성경은 킹 제임스예요. 말대로 영국의 제임스 1세 때 1세 왕이 1611년에 47명의 신학자와 이 성직자들을 모아서 번역해서 나온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흠정역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흠정이라고 하는 말이 황제가 직접 어떤 법률을 수정하고 고치는 이런 것을 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이 직접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흠정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들 주장은 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공인 본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사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인 본문, 그러니까 이제 공인 본문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공인 본문이. 그리고 그 공인 본문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류가 없는 그런 헬라어 사본인가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이라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인된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공인된 본문,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변개되지 않고 특별히 보존하신 그 공인 본문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개혁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삭제했다라는 거죠.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그것이 이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영감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킹 제임스 성경의 유일론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따서 TR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공인 본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수용되었다라고 해서 수용 본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 이 텍스투스, 이 레셉투스라고 하는 TR 이 사본이 사본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해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 본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수 본문, 영어로 TR, 또 수용 본문, 공인 본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들이 주로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다 해서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접수되셨죠? TR, 공인 본문, 수용 본문, 다수 본문, 비잔틴 계열의 사본 이 같은 개념의 말들이에요. 어떤 건 더 큰 개념이고 어떤 건 좀 좁은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마귀의 변개함이 없이 보존된 그런 오류가 없는 본문인가? 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겨났느냐면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에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또는 세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 있죠. 1517년 10월 31일. 기억이 안 나면 루터, 비텐베르크 대학, 95개 반박문.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1517년이에요. 근데 1517년 한 해 앞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합니다.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망설였던 이유가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또 역사를 좀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1500년이면 16세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사적으로 12세기, 13세기, 14세기로 막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이 문해 부흥이 일어났어요. 문해 부흥을 뭐라고 말하죠? 르네상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문해 부흥이 일어났어요. 문해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유럽에 고전 있잖아요. 고전. 우리 아이들이 막 플라톤 지금 요즘 플라톤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잘할지. 근데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그들의 그 서양 철학사의 아주 두 태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고전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전을 이제 막 읽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고전을 읽는. 그 아드 폰테인가? 그게 고전으로라고 하는, 원전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최초로 쓰여진 언어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쓴 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벌써 1차 어떤 사상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원전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 원전으로 읽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해 전반에 걸쳐서 원전으로 읽는 그런 막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대 세계에 묻혀져 있었던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책들이 다시 출간되고 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고대 그런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일어나면서 사상의 발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해 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성경도 원전으로 읽을 그런 필요들이 막 대두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직지신경보다 좀 늦었죠.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견합니까? 금속활자, 인쇄술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뭔 책을 쓰려면 복사하려면 다 손으로 일일이 베껴 써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본들은 아주 성경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겨우 갖고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지금도 수십억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금속활자가 발견이 되면서 인쇄술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책들이 이제 비교할 수 없이 한꺼번에 막 계속 찍어서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원전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성경의 원전, 그 헬라어 성경을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그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출판할 때 그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본들을 보고 그 사본들을 참조로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비평해가지고
그 성경의 원문을 찾아내는 이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참조했던 헬라 사본이 12세기경에 기록된 헬라 사본 5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12세기 사본 5권밖에 입수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입수한 그 사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은 그 5개 중에 한 권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마지막 6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가 그 헬라 성경을 이렇게 그 원문을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참조한 사본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요. 아까 말했죠. 몇 개나 된다고요? 중요한 사본만 2,300개, 그리고 뭐 5,700개 내지는 5,800개 정도 되는 사본이 지금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참조했던 사본이 12세기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들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이때 기록된 사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참조는 못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세기 때 사본에 없는 내용이 이후에 11세기, 12세기의 사본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없었던 내용을 후에 기록한 사본이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본에서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그죠? 근데 에라스무스가 참조했던 사본이 12세기경의 사본들 5개밖에 없었고, 그 중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건 1개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마지막 6절은 없는 그런 사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 중세의 그 유일한 서구사회의 그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4세기에 기록이 번역이 됐는데, 그게 한 1100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유럽 사회에.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사본과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 이 역본을 가지고 이제 그 출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판하는 게 1515년 10월 2일에 시작돼서 1516년 3월 1일에 완성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방대한 작업을 작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판이 2판, 3판, 4판 다시 이렇게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 고안이 되는 거죠. 그마저도, 그리고 그 뒤에도 에라스무스 뒤에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 스테파누스도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이 있잖아요. 이걸 나눈 사람이 스테파누스예요. 그전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밖에 되어 있어요. 우리 장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찾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파누스가 이거를 신약의 그 장절을 구분한 사람이 스테파누스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에라스무스 뒤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뒤에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고 하는 사람, 또 엘제비르라고 하는, 제가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그 에라스무스판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라스무스판에 개정될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까지도 공인 본문,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감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그 성경이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보존된 그 공인 본문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이들에 의해서 계속 개정이 됐는데,
에라스무스판이. 그런데 그때까지도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스테파누스 베자 다음에 엘제비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판, 그러니까 여러분 인쇄에 대해서 좀 아시면 1판, 1쇄, 2쇄, 3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할, 수정 보완할 게 없으면 1판으로 계속 몇십 쇄, 몇백 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판이 개정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것들이 개정되고 보완되고 수정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제비르의 이판 서문에 에라스무스 헬라 성경의 인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엘제비르라고 하는 사람.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제비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엘제비르라고 하는 사람이 에라스무스판의 그 헬라 성경의 인기를 그의 헬라 성경 2판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본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본문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TR, 공인 본문, 다수 본문, 비잔틴 계열의 사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 단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의 신약 부분이 바로 이 TR에서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에라스무스가 참조했던 그 사본이 12세기경의 사본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국어학적인 그런 발견을 통해서 사본이 계속 발견됐죠. 그리고 어떤 그 사본 비평학이나 또는 원문 비평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에라스무스가 참조했던 사본, 그리고 그 사본에 의해서 그 작성된 그 본문을 공인 본문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이, 그 본문이 후에 발견된 사본들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오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공인 본문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대체할 만한 영어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이 참조하는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그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작성된 헬라어 성경이 계속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 그 사본이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그 공인 본문이 참조했던 그 사본들을 보니까 오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새로 그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새로 이런 사본 비평학에 의해서 새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관문을 연 사람이 웨스트코트 호르트라고 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들이었어요. 1881년에 신약 성경 그 웨스트코트 호르트판이 나왔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270년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네슬 알란트 그리고 UBS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은 네슬 알란트판이나 UBS판이 오늘날의 공인 본문이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 본문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본문을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오류가 없는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공인 본문이 정말 오류가 없는지 이게 무너지면 그냥 그들의 주장은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필사본에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 그냥 오류가 없이 했다 쳐요. 그 증거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이 신약 성경이 그 신약 사본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계열의 사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뭐냐? 왜 그 본문이 정확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이 사본들이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맞죠? 그죠? 근데 꼭 그러냐? 그래서 다수 사본에서 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본이 말하는 그 본문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많이 제작되고 또 그렇게 남겨져 있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장도만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 얼마 후부터 로마 제국 내에서는 라틴어가 헬라어 대신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헬라 사본을 기록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지역에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발견되지 않는 다른 사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거기서는 헬라 사본이 많이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비잔틴 제국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기서는 헬라 사본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왜 헬라 사본이 많이 발견되지 않느냐? 그 사본이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그 정확한 그 본문을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확한 본문이 많이 남겨지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은 비잔틴 계열의 그 사본들, 헬라어로 된 사본들이 그 지역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본들이 헬라어로 된 사본이 적게 발견되느냐? 언어가 국제 공용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로마자로. 근데 그에 비해서 비잔틴 제국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 있잖아요. 동로마 지역. 거기에서는 헬라어가 계속 공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어 사본이 계속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어가 헬라어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사본이 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적어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는 라틴어 역본이 많죠. 그 로마어를 쓰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이슬람교가 7세기에 일어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 북아프리카, 스페인, 심지어 남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슬람교가. 그런데 이 비잔틴 지역은 15세기까지 이슬람 영향권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사본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에 비해서 15세기까지 이슬람의 영향권에 밖에 있었던 비잔틴 지역에 있는 거기는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에라스무스가 참조했던 사본이 12세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후에 발견된 사본들. 근데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본의 숫자가 많은 것을 다수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숫자는 적지만 그것보다 에라스무스가 참조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의 사본들, 이것들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적어요. 사본 숫자가. 그래서 그걸 소수 사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숫자를 가지고. 근데 그 소수 사본이 그보다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공인 본문에는
빠진 구절이 없는데 소수 사본, 아까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분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새로운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 참조했던 사본이 뭐냐면 소수 사본이에요. 그럼 다수 사본을 다 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을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원문에 가까운 사본이 소수 사본이 많더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참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이 공인 본문 다수 사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 개입이 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친카톨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우리 개정 개혁을 비롯해서 영어의 많은 그런 영어 성경들 이런 것들은 사탄의 그런 변개를 시킨 오염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소수 사본에는 없는데 다수 사본인 특별히 TR 공인 본문에는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굳이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개정 개혁에.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공인 본문에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게 공인 본문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인 본문을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 개혁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어요?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시니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셋은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는데 이 셋은 하나이다. 이것과 대조해서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셋이 있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 말씀, 성령 이렇게 말하고 이 셋은 하나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어떤 교리를 증거하는 구절로 삼을 수 있는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자가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구절이 되겠죠. 근데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이 구절이 소수 사본을 따라서 작성된 헬라 성경에는 없고 그 소수 사본을 따라서 번역한 개혁 성경을 비롯한 이런 성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마귀의 변개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 말씀, 성령 이 세 분이 계신데 이 셋은 하나이시다. 이게 다수 사본에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본들에도 있는가? 과연 있는데 이걸 뺐는가? 이게 검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표현 있잖아요. 예? 개혁 성경은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통째로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빼버렸으니 마귀가 한 장난질한 성경이라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신약 비평학자 중에,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신약 비평학자 중에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진리, 성령인데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이것에 관한 증언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누가 공격을 받았냐면 에라스무스가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요?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1516년 헬라어 성경을 출판한 사람이에요. 출판한 인문학자예요. 그리고 그가 작성한 헬라어 성경이 공인 본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출판했을 때 에라스무스가 이것을 빼가지고 공격을 받았어요. 이 구절을.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이게 없더라. 네? 그리고 이게 들어있는 사본을 하나라도 가져오면 내가 이걸 바꾸겠다. 이걸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발견이 됐어요. 한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거를. 이게 들어있는 사본을. 그런데 이 사본이 그 약속대로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천판 이후에 이 사본이 가져온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흥정력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이 헬라어 사본이 옥스퍼드에 있는 한 수도승이 불가타 성경 있잖아요. 라틴어로 된. 그 성경에서 그 말을 뽑아다 쓴 거라는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수천 개의 사본들 중에, 헬라어 사본들 중에 이 말이 성부와 진리와 성령은 하늘에서 세 분이 증거하시는데 이 셋은 하나예요. 이 구절이 들어있는 사본은 수천 개의 사본 중에 단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3개도 다 12세기, 13세기, 16세기 사본에만 있어요. 16세기 사본이 의심스럽죠. 그죠? 만약에 이게 초기의 사본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뒤에 있는 사람이 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오히려 12세기, 13세기, 16세기 단 3개의 사본에서만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뒤에서 뺐다. 그때 나중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초기 사본에 이게 있었다면 기독교 교리사 중에 초기에 기독교 그 역사의 초기에 신학적으로 가장 큰 신학적인 논쟁이 어떤 교리에 관한 논쟁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론 논쟁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논쟁을 할 때 아니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셋은 하나이시다. 이 삼위일체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다면 초기 교부들이 삼위일체 논쟁을 벌일 때 이 구절 하나 딱 제시하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논쟁을 벌이는 그 교부들의 책 속에 단 한 군데도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후대에 첨가되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쟁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웨스트코트 호트 이 두 분이 이제 그 신약 성경 그 공인 본문을 많은 부분들을 버리고 소수 사본에 의해서 새롭게 그 신약 성경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네스트 알란 이 두 사람 또 UBS 그 연합 성서 공회 이런 데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출판했는데 그 출판하는 그 어떤 사본이 성경 원문에 가까운 사본인가 이거를 막 비평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본 비평, 원문 비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걸 할 때 취했던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두 사본이 있는데 한 사본은 이해하기가 매끄러워. 근데 또 다른 사본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들이 이 두 본문 중에,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원문에 가까운 문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할 때 세웠던 원칙이 뭐냐면 어려운 독본이 원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처음에 기록을 했는데 필사하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네? 하면서 그 말을 자기가 필사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런 가설에 근거해서 이제 사본 비평을 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성경 본문이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 긴 구절이 있고 짧은 구절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 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주기도문이 서로 다른 거 아세요? 양쪽의 주기도문이 달라요. 누가복음이 짧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서로 같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공인 본문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소수 본문을 택한 웨스트코트 이후에 그런 신약 헬라 그 비평학자들이 하나 세운 게 뭐냐? 또 하나 세운 어떤 게 원문에 가까운가를 걸러내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동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페어리테일 애들 동화 얘기가 아니라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이 원래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필사자들이 원래 그 사본을 그냥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필사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동화되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썼다라는 거죠. 그런 동화에 이어서 기록된 그런 본문들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은 거를 택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 어려운 독본이 원문에 가깝다. 동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건 동화되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비평학자가. 거기에 두 가지가 다 가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그런 원칙에 의해서 소수 본문에 의한 헬라 성경이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런 면에서 과연 이 본문이, 헬라어 본문이 그 비평학자들이 말한 그 원칙이 맞는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 킹 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원문에 가까운 성경이니까 그 본문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번역본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적극 참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우월성 이런 걸 주장한다라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고백서로 돌아가서 세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그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 성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어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겨우 이제 그 원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있고 영어 여러 가지 그런 버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그걸 참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지 원어 성경 그 자체만 가지고 저도 못 봐요. 실력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목사들은 다 성경 원어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제 원칙인데 저는 그만한 실력이 못 됐어요. 그걸 배우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 신학교의 그런 과정이. 핑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지가 하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동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또 지켜야 될 준수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원어로 되어 있으니 알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 근데 이 신앙 고백자들이 이 내용을 말한 것은 당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면 그들이 교만해지고 성도들의 권한 밖의 일들에도 호기심과 의문을 갖게 되고 급기야 교회의 교도권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이단으로 빠지기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문당하고 죽었습니다. 화형까지 당했어요. 화형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래 헬라어라 히브리어도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그게 1100년 넘게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윌리엄 틴데일 이름이 헷갈려 버리네. 그러니까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 또 후커 앞에 있는데 후스 앞에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또 루터도 처음에 종교교회 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당시는 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회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의존, 그래서 가톨릭이 의존에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작업이 뭐냐면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 영어로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내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존 로스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그분이 중국의 성경 그리고 그 영어 성경 이런 것과 우리나라 그런 번역자들과 이렇게 합세해 가지고 우리말 성경 처음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됐죠. 근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영어 성경의 영향권 아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 성경이 번역되는 게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이런 과정 속에 성경을 소지하는 그것만으로도 죽는 그런 위험을 거치면서 그런 피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피해 대가가 순교가 치러졌는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신앙고백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거예요.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이게 1647년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됐잖아요. 그러니까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이단시했어요.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파서 다시 화형시켜버려요. 뼈를 가도. 그렇게 할 정도로 각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막았어요. 핑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교도권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이단에 빠질 것에 대한 이런 염려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원래 어떻게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라틴어 성경에 그런 오류들이 많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그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서 연옥교리며 고해 성사의 교리며 마리아에 대한 이런 교리들이 첨가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일어나는 그런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죠. 겉으로 드러낸 그 핑계거리는 그렇게 됐지만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 기억에 우리말로 된 성경,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이라고 하죠. 그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68년인가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말로 된 성경이 1968년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톨릭의 이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된다. 얘기는 이거 완전히 그 더 큰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된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경계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제, 교도권을 가진 이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의 그런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도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경에 그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의 교훈은 번역 성경과 원문 성경이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문장. 그 작은 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교훈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역설을 하고 있는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모든 권위는 원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어떤 교리의 논쟁 이런 것에 대한 권위는 번역 성경이 아니라 원본 성경에 기록된 원문 여기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본도 아니고 번역된 영어 성경, 그것도 넘어서서 한글로,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만 영감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망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영감이 되었어요. 이게 완전 영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경의 어떤 교훈들, 사상들만 영감이 된 것이 아니라 단어들 하나하나까지 영감이 되었다. 이 축자 영감이에요. 또 사람의 저자가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자의 어떤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특성들이 활용이 되었다. 유기 영감을 말하죠. 그렇게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유기 영감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은 번역본이 아니라 사본이 아니라 원본에 있다라고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사라졌지만 원본에 있는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맨 마지막 문장.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는데 번역된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 신자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원어로 됐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되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는 다 라틴어 성경으로 그 예배를 드리니 사제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가톨릭이 그런 어떤 의전이나 막 그런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압도하잖아요. 그리고 느릿느릿 경건한데 저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아무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뭔가 어떤 경외심을 느끼고 뭔가 경건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을 막 어떤 분위기 느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와 자기 나름대로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약속된 것을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기까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외국 땅에서부터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 남기기 위한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경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누구죠? 대동강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 있잖아요. 토마스만 생각나고 그 앞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아무튼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발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불에 타서 죽었나? 화살 맞아 죽었나? 아무튼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버렸는데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박충근인가? 지금 막 10몇 년 전에 들었던 이름에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이 그냥 집에 그 찢어진 거 가져갔다가 그냥 벽지로 바르고 천정에 바르고 막 붙이고 그러다가 둥글둥글 하면서 딱 천정에 붙어 있는 게 있다가 거기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원본 성경은 사라지지만 원본에 있는 원문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들. 그 사본과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쪼가리 그런 지식만 가지고도 막 굉장히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원본이 어쨌든 사본을 통해서 그 원문이 보존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의 대가들, 그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못한 채 마치 그 특별한 성경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거나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빠진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균형 잡히지 못한 상태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